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 복음 가진 자로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으로 아버지여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집중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현장의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바꾸는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살리는 0.1%의 시대적 미션 실현을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 방향을 맞추어서 하나님 본당 헌당과 237 복음화라는 천명 소명 사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불꽃을 채우는 복음적 열정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적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CVDIP의 삶을 통하여 인생 작품을 만드는 증거 있는 우리 드림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 이제 전문 교회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4월 달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장애인 주간으로 하나님 이제 전문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전 연합회에서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문교회 또 위원회 주관으로 기관보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아버지여 준비하는 우리 위원장과 모든 아버지여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전 성도가 함께 찬양하고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이창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 속에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을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의 문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12명이죠. 12명인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오직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 변화산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변화산 자리예요. 제 얼굴에 해같이 빛나지 않아요? 당연히 안 빛나야 맞겠죠.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변화된 얼굴을 보셔야 된다니까. 제 이렇게 부족한 이 목발을 짚고 있고 장애가 있는 육신을 보면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보이셔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이게 변화산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그냥 나는 일주일 동안 여기 드림교회에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좋은 거나 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만남이고 우리의 그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직 변화산에서 좀 내려오지 않은 상태. 그래서 9명의 제자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산 밑에는. 그런데 때마침 왜 지금 또 이 상황이 벌어지냐고. 예수님 있을 때 벌어졌으면 얼마나 좋아. 9명 있는데 그 간질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도 오직이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게 같이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9명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보고 체험했던 그 능력, 너에게도 있다 하는 그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 능력을 확증짓는 어떻게 보면 시간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놀라게도 하고, 이야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굉장한 기회였죠. 저절로 내가 현장을 가서 현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현장이 나를 찾아왔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왔어요. 내가 저기서 도 닦고 있는데 저기에 복채를 가지고 찾아왔다니까. 이 간질병 낫게 해줬으면 그 아버지가 감사해서 뭐를 줬을지 어떻게 알아. 그냥 기다리고 그 현장이 왔는데 그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겁니다. 왜?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안 나는 거예요. 간질병이 낫질 않아. 뭐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근데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어떻게 하면 저기 그 예수 청년 따라다니는 저 12명 어떻게 하면 좀 막 할까? 상하게 할까? 막 그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딱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같이 이제 내려와서 상황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한테 갔는데 제자들은 영 힘도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다 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낫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용 그대로 물어보죠. 그랬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진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분명히 낫게 할 수 있고 백두산 보고 명령해서 저기 한라산에 붓게끔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라산 보고 저기 백두산 중국으로 가서 이 살아라 해도 살 수 있는 것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권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받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로 우선 받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육신의 모든 삶의 축복과 응답이 오듯이 먼저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육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메시지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영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권세,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권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 받은 걸로 전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인사도 나눴고, 이거를 지금 우리 실생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작은 헌신이 큰 축복의 문이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히브리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아들이 있다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라도 듣고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노년에 내 나이가 몇인데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끝내는 아들을 허락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좀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느 이렇게 기록에 놓은 거 보니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대한항공 첫대 회장이었던 분이 이렇게 딱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냥 회장했던 분이 길거리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앞에 외국 여자가 차에 어슬렁어슬렁하면서 뭔가 막 애타하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죠. 차 운전하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저기 멈춰서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줘서 1시간 넘게 도와주다가 끝내는 이제 차를 고쳐서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외국 여성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그 자리에서 도와줄하게 답례를 하려고 하는데 쿡쿡 완료합니다. 그분이 쿡쿡 완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답례하고 싶다. 그냥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이라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황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도와주게 돼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명함을 한 장 주는 거죠. 이제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주한미군 말하자면 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이 와서 이렇게 감사하니 내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내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나 답례하겠다. 그러니까 또 만류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 도와주고 싶으면 주한미군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폐차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이거 하나만 그냥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주는 것은 그 사령관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진짜 뭐 너무너무 쉬운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줌으로 시작해서 끝내는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 내용을, 이게 얼마만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일대기 속에서 일부 나오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만약에 답례를 받았다면 그래 뭐 주니까 받아야지, 당연히 받았다면 그걸로 끝났을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가 한 그 행동은 뭐 답례를 바라고 온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이어져서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베풀어준 이 사랑의 그 작은 헌신이 때로는 큰 축복의 문도 되고 응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짐 무겁게 들고 가면 옆에서 거들어 드리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또 알아요. 할머니가 장판 밑에 숨겨둔 돈 다 나한테 주고 갈지. 그 세상 일을 모르는 거라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내가 계획대로 되어져서 살아요? 미래는 모르는 거라니까.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는 일이라니까. 이게 딱 하는데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것들은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절대 그걸 죽이시면 안 돼. 뭐 내 상황에 또 빗대어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죽이시면 안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온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나도 장애가 있지만 앞에 그 장애 가진 사람이 그 장애 가진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고 뭐 이렇게 보기에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 생기고, 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생겼어. 그럼 그냥 지나쳐야죠. 그냥 복을 발로 차고 지나가는 거야. 자기는 모르지만 뭐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섬김의 손길을 갖다 보면 언젠가 두 글자 대박의 날이 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나 이거 있네?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 이미 주었다라고 다 이야기했어요. 자기네들 인줄 안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한 거죠. 그런 헌신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큰 축복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믿음 고백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할 거냐?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 한 번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니까. 그때는 몰랐지. 이거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냥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니까.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한마디였어요. 저 따라서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인가 했네 지금. 믿음의 고백 한 번 했는데 인생이 전환점이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니까.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나도 지금 세대 살고 있으니까 세대 속에 파묻혀 산다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대 속에 파묻혀 살아요. 안 믿어지죠. 이 믿음 고백했다고 뭐 인생이 바뀝니까? 바뀌기를. 바뀌었다니까. 그거를 믿는 걸 보고 오직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 고백했는데요. 내가 한 시대를 바꿔버린다니까. 갈수록 이상해지잖아요. 막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잖아. 내가 믿음 고백 한 번 한 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시대가 바뀌어요. 237이 바뀐다니까. 세계 현장이. 모든 장애인 현장이 바뀌어버린다고요. 내가 믿음 고백 한 번 했는데 이런 배짱과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창호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가능한 것일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퀘스천마크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시대를 바꾸는 그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에 대한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 이것이 237이라는 237 장애인 복음화라는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인물 나오고 뭐 사건 나오고 이런 나라 저 나라 뭐 이방 나라 이런 다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거를 지금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이 작아 보여도 복음에 대한 이 믿음 다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요? 복음은 내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어도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충분한 거고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작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 결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그만큼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에 대한 작은 믿음 이거 하나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분은 뭐 큰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어느 분은 뭐 큰 위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믿음, 네가 제일 큰 믿음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네가 제일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왜 다 이런 믿음만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붙이는 거야. 기운이 없어. 예수님이 그 큰 믿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얼마나 기운 나는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기운 나는 메시지예요. 내가 믿음이 큰 줄 알았더니 믿음이 크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럼 이게 가능한 것일까라고 복음을 잠깐 우리가 좀 묵상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고 여기에 최고의 핵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신이 안 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다. 에어컨 난방 다 꺼야려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다 졸아. 큰일 났네.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겨자씨가 장애인이야. 그 겨자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된다니까. 근데 그 겨자씨가 장애인이라고 그 겨자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지만 완전한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제대로 할 일 하는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 겨자씨를 심었는데 야가 뭐요? 새순이 나요. 야가 나무가 자라가지고 왕성한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러면 이 겨자씨는 작지만 완전한 겨자씨 아니에요. 부족한 겨자씨가 아니라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진짜 눈에 보일 듯 말 듯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육신의 장애라고 믿음까지 장애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도 살리고 우리 온 나라를 살려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도 멋있게 보이는 나를 창조하셨어요. 왜 내가 멋있게 보여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난 말 한 적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들어 놓고 나에게 축복을 다 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권세예요. 아멘? 내가 위에서 받았어요. 그게 권세예요. 이 권세가 뭔가 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 권세가 뭔가 했더니 치유가 나타나고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게 권세라니까.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을 저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제가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신 만큼만 알아요. 권세는 누가 줬어요? 위에서 준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위에서 주는 거예요. 나한테 준 것만 알면 돼요. 아유, 나 이만큼 오늘 메시지가 40분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30주짜리도 아니고요. 나 이것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잡으신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을. 그거 작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작다고 불평해요. 아유, 나는 이것밖에 복을 못 받았고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막 비교를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또 놔두고 자기 인생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겨자씨가 얼마나니? 나는 이만한데 이거라도 비교하면 괜찮아. 이거는 놔두고 신경도 안 써. 왜? 째가 많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신경도 안 써. 눈에 왕성하게 보이는데 이것만 보네. 또 현실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지옥을 향해서 다름질치고 있는. 내가 장애인인데 왜 이렇게 잘 뛰나 몰라. 지옥을 향해서 엄청 뛰어갑니다. 장애인들이 지옥을 향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뭐가 돼요? 마귀 자식이 됐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왜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비교해서 마귀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겨자씨. 그러다 보니 이 겨자씨를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태클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로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마귀에게 종로더라고. 그 인생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힘듭니다. 그냥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갖고 내가 참 만족스럽다라고 고백했으면 끝날 것을, 이거 아니고 다른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다른 걸 찾았으니까 다른 것들이 나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지 말아야 될 다른 것들이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지요.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다 몰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요새 의학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금 막 이렇게 큰 성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암도 정말 힘들었던데 어떤 선천적인 그런 질병들도 조금씩 막 정복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수술해도 되지도 않아요. 최고가 단층 촬영으로 촬영해도 돼도 안 해. 그 분야가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있어도 말하자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날이 갈수록 각종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은 하지만 참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이제는 지옥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천국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겨자씨를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짐은 무겁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짐이 뭐가 그렇게 가벼울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짐은 무거운 건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굉장히 가볍기도 한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날은 굉장히 막 위에서 막 몇 층이 나를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볍대요. 왜 가벼운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왜 가벼울까요?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호주머니도 필요 없어요. 내 손톱에다 이렇게 다 끼우면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 잡고 있으면 안 돼. 언제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 못 느껴 잘못하면. 그냥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도 되고요. 얼마나 가벼워요. 오늘 답을 찾았다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는 짐이 가볍다는데 아우 나 드림교회 목사인데 4월 달에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아이고 막 4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거 도대체 답이 없고 그냥 너무 무거운데 오늘 보니까 가볍다는데 도대체 왜 가벼운 거야? 오늘 사명이라는 그 찬양을 막 2부 예배 때 하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더라고. 막 세 분이서 뭐 부르는데 왠지 몰라 현장에서 들었으면 좀 뭐 울림도 있고 그랬은가 모르는데 막 이 영상으로 들어서 그런지 막 왠지 막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오늘 이 세 글자 겨자씨 딱 오는데 이거구나. 그래서 이게 가벼운 거구나. 내가 무겁다고 느끼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거죠. 이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네. 그냥 내가 그대로 가지고 살아왔던 거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고 저도 똑같이 물려받았고 알게 모르게 또 내려가고 그래서 그걸 끊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끊기 위해서 지금 내가 깨닫고 예를 들어 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막 그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되는 가문에 그 대물림이 확 몰려오는데 제가 지금 복음을 깨닫고 끊습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권세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내 대물림은 끊길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하면 안 돼. 지금 것이 끊어진다. 나 때문에 지금 당대 것이 끊어진다 하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말씀은 시간 여행을 한다고. 아닌가요?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나? 말씀은 시간 여행을 해요. 말씀은 공간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제가 선포하는데 100년 전 것이 끊어진다니까.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들을지어다. 이렇게 불행을 알게 된 인간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종교라는 무거운 짐을 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바르게 제대로 살아서 내가 좋은 곳에 갈까 선행이라는 무거운 짐도 싣고 또 철학이라는 무거운 짐도 지고 다 지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찾아오셔서 말로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더라고. 뭘 줬을까요? 겨자씨 주더라니까. 아니 하늘 영광 가지신 분이 처럼 저한테 찾아와서 준 것이 고작 겨자씨라니까. 에이 손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사하죠. 겨자씨라도 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요 겨자씨가 전부더라고. 아멘. 그 겨자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우리 드림교회 어머니, 우리 예원교회 뭐예요? 복음의 왕초 아닙니까? 예원교회 오면 다 끝나요. 질병 끝나고 경제 끝나고 다 끝나요. 왔다니까 속아가지고 왔더니 첫 마디 듣는 거
1인 1구자 미리 드리기. 저 1인 1구자가 뭐예요? 뭐 개들 자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몇 명이 하는 건데요? 천국 가서 받으래요. 속았다니까. 대부분 그러고 사는 사람 많아요. 속았다고. 그래서 그거 벗기 위해서 얼마나 전쟁 치르는 줄 알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서 이러지도 못하고 한 번 들어오세요 하고 나를 받아들였는데 한 번 들어오신 분은 떠나지도 않는다는데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또. 야, 이러다가 5년, 10년, 30년도 가요. 늘 방황하면서 그냥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산다니까.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나는 축복받았어요 하고 막 100구자 뭐 난 새 쌍둥이 낳았어요 29자씩 69자 5, 6에 30 아니 69자라 했지 5, 6에서 3천만 원 1,000만 원씩 드려 돈도 많어. 아이고 참 나는 꿈에 본 내 고향인데 돈도 많어. 새 쌍둥이 낳았다고. 이러는데 나는 뭐예요? 이럴지 저럴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하소연해요. 하소연해도 꿈속에서 뭔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신이 나. 알고 봤더니 겨자씨야. 아이고 참 잘다. 천국에 다 본인 거면서 이렇게 잘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겨자씨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문제를 다 쌓아안고 본인이 죽으셨어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 증거로 너는 지금부터 오로지 너는 행복자다 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너 먼저 안 보내. 내가 갈게. 먼저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내 집이. 기대가 돼. 그래서 제가 방송 프로에서요. 이 집 하는 거 있잖아요. 집. 뭐 서울에는 이런 집 없다. 뭐 이런 집 있잖아요. 너무나 잘 보는 거야. 야, 천국에는 하면서 봐. 요런 집. 이 집은 계단이 너무 많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살려고. 아니지. 나는 변화가 되지. 63층, 100층 상관이 없지. 뿅 하면 쪽 이렇게 가버릴 텐데.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이야. 환상 속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나 보고 있다니까. 뭐 그렇게 공사가 좀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오래 걸린다고. 그래도 이 땅이 좋다고? 오래 걸린대 좀. 그래갖고 좀 이따 갈 거야 아마. 좀 이따 갈 건데 지금 기대를 하고 살아요. 겨자씨.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제목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영권 회복은 원 제목이고 이거 말고 두 가지 제목을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 제목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지금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 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였죠?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치매에 걸려 있는 거 아니까 괜찮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억나죠? 이제 이거 기억 안 났다. 그분은 검사받아야 돼. 맞아요. 들었어요. 이거 된 사람 아직 가능성이 있어. 겨자씨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뭔가 했더니 겨자씨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겨자씨입니다. 이분이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나는 어디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 손톱 밑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건 어디 있어요? 겨자씨 있어요? 진짜 있어요? 겨자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영권입니다. 진짜 영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영권 있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아니야, 저 보세요. 저 어떤 분의 영권은 옆에 가기가 꺼려지는 영권도 있고, 어떤 분의 영권은 너무 행복하게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그런 영권도 있고, 영권이 다 다각도로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그냥 너무 형제자매로 같이 이렇게 행복한 영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를 좀 무시하기도 해. 아, 저 목사님은 제대로 설교 않고 말이야, 맨날 그 핵심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그래, 에이씨 짜증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영권은 과연 무엇일까?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겨자씨는 무엇일까? 고민하셔야 돼요.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겨자씨는 완전한 거기 때문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창세기 3장에 잡혀버리면 그 겨자씨를 비하시킵니다. 그 겨자씨를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그 겨자씨, 정말 복음의 그 겨자씨는 완전한 거다. 그래서 그 겨자씨만은 있으면 그 작은 헌신이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5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질병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간질이라는 장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발작을 하면 불인지 물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고 그 정도 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계속 24시간 그렇게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렇게 발작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질병의 문제는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뚜렷한 뭣도 없고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나는 그냥 그런 문제에서 해방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운동도 하고 뭣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들어오고 아무리 내가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성경을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고 막 그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막 제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 치유 현장이니까 목사가 갔는데 말씀이라 하나 선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현장에 맞게 치유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합니다. 딱 보는데 사실 말씀을 선포는 하지만 그게 질병의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선포를 해요. 질병의 원인은 뭐냐? 잃어버렸어요.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 뭐를 상실했냐? 에덴을 상실했어요. 에덴이 뭐냐? 겨자씨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복음의 그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진리 원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귀신의 존재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면 귀신들이 우리들도 알겠죠. 근데 귀신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귀신을 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겨자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가 왜 산을 옮기지 못하느냐? 산하니까 또 백두산, 한라산 이야기했지만 그 산을 또 연상하시면 안 돼. 영적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왜 안 되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세 글자입니다. 나에게 완고함이 있어서 그래요.
완고함을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내가 없어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자존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고집불통. 고집불통 무너지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잡고 있어요. 고집, 아집. 이걸 뭐 좀 이쁜 말로 완고함. 우리 부모님은, 아버님은 완고하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완고함,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꽉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완고함을 버리는 걸 보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길입니다. 인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순간순간 나옵니다. 말 안 통해. 완고함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참 완고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지주도 있어 보이고 그게 욕인 줄은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놈의 완고함 안 벗겨집니다. 진짜 안 돼. 겨자씨 안 하면 되는데 겨자씨 하나 갖고 안 되는가 봐. 이 완고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데, 나는 겨자씨 하나만 들어도 만족하고 싶은데 그 완고함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짜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순간순간 나옵니다. 나의 이 완고함. 이상하게 이것만은 안 돼. 어째 갖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그게 가져진 거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니까. 안 벗겨져. 오늘 예배 드렸으면 벗겨진 줄 알았는데 안 벗겨져. 또 이야기 오면 또 나와 있어요. 안 돼. 그래서 말씀 따로 뭐 따로가 되는 거예요. 따로 국밥 되면 안 돼요. 완벽하게 복음으로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완고함을 우리에게 계속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은혜 받아야 사는데 은혜를 못 받게 만든다는 거죠. 왜? 완고함을 가지고. 근데 그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그 완고함이 굉장히 자기한테 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는 채 내가 복음을 받고 이걸 가지고 있는 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모르고 그냥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막 은혜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증거, 진보가 안 돼요. 올라가들 안 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내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 왜 그래요? 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완고함, 고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항상 그 상태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다. 체험한 지금부터 다시금 이전 상태로 막 돌아가게 하는데 그 마귀가 그 상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좀 한 발짝 앞 내딛었으면 또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또 한 발짝 내디뎌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게 뭐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완고함. 사단이요, 오늘 제자들을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주제로 만들어야만 됐는가? 이 제자들을 요 믿음을 막 어떻게 보면 바닥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정말 예수님이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간질 들린 그 청년을 더 심하게 발작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웬만했으면 제자들이 떠나라 하고 떠나갔을지 모르는데 사단의 목적은 뭐죠? 이 청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버지한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권세를 사용을 못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뭔가가 문제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건든 게 아니라, 제자들의 권세를 건든 게 아니라 이 상대적으로 돼 있는 이 발작하는 이 장애인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더 심하게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접근을 못 합니다. 큰일 났네. 이거 나 안 되겠네. 안 되겠나가 아니고 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한 거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큰 산아 무너져라. 큰 산아 떠나가라. 우리는 선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고 꺾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겨자씨라는 겁니다. 겨자씨가 이토록 완전한 것이다. 발작하는 이 마귀의 능력은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조차 나지도 않아요. 그 상황이 오니까. 그럼 왜 그러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어진 마음이 뭐라고 표현했죠? 완고함이에요. 이름하여 고집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요. 그러니 헌신하고 문제가 생기죠. 이게 아닌데 잘못했구나. 한 번 더 생각할 걸. 한 번 더 화장실 갔다 왔으면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였네. 다시 달라고 넣을 수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겨자씨,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사단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그 능력을 다 꺾을 수가 있고 제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 이 씨앗이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가 뭔가 비유를 해야 되는데 정말 제일 작은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겨자씨를 선택을 한 거죠. 일단 눈에는 보여야 되니까, 알려줘야 되니까. 눈에 보일 정도지만 작은 형태, 이게 겨자씨였어요. 결론은 하나님은 이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작지만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치를 잡을 때 크고 작고 길고 넓고 이게 아니고 완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형태를 갖추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인의 형태가 뭘까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만 갖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이 기도까지 이루어졌다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 믿고 있는 이 상황,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기도, 전도입니다. 이 삼박자 요 형태가 갖추어져 있느냐,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상관없습니다. 장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도 여러 가지가 15가지 유형이니까 우리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청각도 있고 다리 저처럼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가지 손에 뇌에 심장에 호흡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상관없다라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겨자씨,
이것이 완전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 아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이 응답을 받았다면 현장 내려가서 변화산 받은 걸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이걸 완전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지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작지만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있기만 하면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누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자가 되고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분명히 산을 옮길 수 있다. 굳이 산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제주도에다가 한라산 만들어놨는데 굳이 그거를 저기 추운 땅에다 갖다 백두산에다 갖다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 나의 그 작은 씨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이번 한 주간에 형태를 갖추시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런가 한번 실험해 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립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한 거 따라가면 됩니다. 4월 18일 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월 18일 날 저절로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를 가지고 내 옆집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붙잡고 있는 흑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놓고 우리 4월 18일 날 이름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갑시다.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 한번 해나가 보자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저한테 다 알려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많은 숫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몇 명인 줄 알아요? 150명인데 50명 예약돼 있어 지금. 3분의 1 날라갔어요. 시간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100명 남았는데요. 100명에서도 다 날라갔어요.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날라갔잖아 지금. 숫자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근데 많지도 않은 숫자 가지고 이렇게 어쩔 때는 헤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에 내 작은 겨자씨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했어요. 부천에서. 지금 11명인가 했는데 한 30명 채우겠지. 여러분 또 숫자 줄어들었어 지금 바로. 시간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요. 4월 18일 한참 남은 것 같죠? 아니에요. 다음 주에 끝나야 돼. 주일날. 그래야 그 다음에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400명 딱 했는데 400명 다 채워지면 끝나는 거야. 천국문 닫는다니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 갖추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믿음입니다. 237 나라 장인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강단 계획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그 영권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 전도자의 그런 일생 여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니 영권 회복,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열심히 하는 믿음, 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 가운데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이들의 참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